can hardly speak. Peace so unexplainable. I can hardly think as you call me. Deeper still as you call me. Deeper still as you call me. Deeper still into love. Love, love,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You're a good, good Father. And I'm loved by you. Oh, I've heard 1,000 stories of what they think you're like, but I've heard tender whispers of love in the dead of night, and you tell me that you're pleased and that I'm never alone.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Oh, I've seen many searching for answers far and wide, but I know we're all searching for answers. Only you provide, 'cause you know just what we need before we say a word.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Cause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Oh, it's love so undeniable. I can hardly speak. Peace of unexplainable, like I can hardly think as you call me. Deeper still as you call me. Deeper still as
ハレルヤ、感謝いたします。今日も礼拝に来られた皆様を心より歓迎し祝福いたします。共に祈って始めていきましょう。主よ、あなたの血潮で覆っ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だけに目を向け、イエス様だけを仰ぎ見るその時間となるように祝福し導いてください。共に主の皆呼んで祈って始めていきましょう。主よ、主よ、主よ。ハレルヤ、シカラララララララララライエス様、主ハレルヤ、イエス様、歓迎します、歓迎します。ハレルヤ、イエス様、イエス様、主よ、あなたの血潮で洗い清めてください。あなたの血潮で覆ってください。あなたの血潮で満たしてください。ハレルルルルルルルルルルルルルルルルル私の愛する方、なんと美しく親しい、この身もこの心もすべてあなたのもの。花嫁は待っています。花婿が来られるのを、いつの日か顔と顔を合わせ、御そばに行く日まで、あなたを愛しています。あなたのすべてが愛しい、心尽くし、御霊も花嫁も待ち望む。来てください、花婿
私の愛する方、なんと美しく親しい、この身もこの心もすべてあなたのもの。花嫁は待っています。花婿が来られるのを、いつの日か顔と顔を合わせ、みそばに行く日まで、あなたを愛しています。あなたのすべてが愛しい、心尽くし、御霊も花嫁も待ち望む。来てください、花婿主イエスよ。あなたを愛しています。あなたのすべてが愛しい、心尽くし、御霊も花嫁も待ち望む。来てください、花婿主イエスよ。あなたを愛しています。あなたのすべてが愛しい、心尽くし、御霊も花嫁も待ち望む。来てください、花婿主イエスよ。共に祈っていきましょう。主よ、ハレルヤハレルヤ。イエス様待ち望みます。花婿イエスよ。ハレルヤラルルルルルルルルルルルルルルル。おーシヤラララララララララ。おーイエス様待ち望みます。イエスよ。主を愛し、主だけ主体求める私たちとなりますように、今この時間もっともっと花嫁のその心を与えてください。花婿イエス・キリストを深く待ち望む私たちとなりますように、今主を深く望んでください。主はあなたが来られるその時を知るために、主よ主よ
あなたの御心を悟らせてください。ハレルヤ、ハレルルルルルルルルルルルル、イエス様、イエス様、ハレル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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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愛します、愛します、イエス様だけを。ハレルヤ、ハレルヤ、ハレルルルルルルル、ハレルヤ。メッセージの時間を祝福してください。乗っていきましょう。主よ、ハレルヤ、ハレルルルルルルルルルル、油注ぎ、豊かに、豊かに、イエスの御言葉があふれ流れる時間となりますように。ハレルヤ、ハレルルルルルルルルルルル、イエス様、待ち望みます、待ち望みます。主を導いてください。心から感謝します。主よ、今日も本当にあなたが私たちを呼んでくださったことを心から感謝します。あなたの御心を悟るために、あなたの思いが私たちの思いとなるために、主よ、今日も私たちの上に臨んでください。よく悟り、本当に御言葉が心の板に刻まれる時間となる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主よ、心から主に感謝し、イエス様に期待して、愛する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ハレルヤ。すべてのご主にお返しします。アーメン。挨拶しましょう。あなたと私は神の家族です。愛します。神の家族です。愛します。祝福します。祝福します。祝福します。感謝します。안녕하세요. こんにちは。 반갑습니다. 会えて嬉しいです。 어저께 만나 뵙고 그리고 오늘 만나니까 벌써 가족이 된 것 같아요. 昨日会って今日会ったからなんかもう家族になったような気持ちです。 얼굴들이 익숙하고 그다음에 미소도 아주 집안 식구처럼 정겹습니다. なんか本当に顔も覚えて、あと本当に笑顔がとっても素敵に感じます。 정말 이렇게 귀한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고 또 정말 중요한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このような大切なメッセージを共に分かち合うことができることを感謝しています。 너무 귀한 목사님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또 여기서 하시는 그런 모든 사역들 참 이렇게 일본 가운데 여기서 소망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게 되어서 정말 뜻있는 그런 여행을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本当に大切な牧師先生、そしてこの生徒さんたちと共にこのように会えて、とても素晴らしい旅になったことを感謝しています。 어제 박 목사님께서 첫 번째 증거하신 말씀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昨日パク先生が一番最初に語ってくださったメッセージに契約について語ってくださいました。 네, 그래서 피그미족 그 조그만 종족이었지만 큰 그 강한 종족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민족이 평화롭게 그리고 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너무 길은가요? ピグニー族の話をしてくださいました。そしてアブラハムとその契約を結ばれた、その契約に基づいて神様を行っ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を分かち合ってくださいました。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시면 그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고
はい、契約を覚えていくなら私たちがどんなに難しい環境でも勝利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分かち合ってくださいました。 바로 그 같은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고 있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そしてその契約によってイスラエルの民族も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ているということを分かち合って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결혼으로 표현된 그러한 일들을 소개해 주셨죠. そして、昨日夜はそのキリストの体花婿と花嫁の関係であるということを分かち合ってくださいました。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한 그 장면이 그들의 전통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들이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하는 그 결혼의 풍습 가운데 그같이 시내산에서의 그 민족과 언약한 그 일을 담아두었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そしてその契約の中で神様がイスラエルとそのような契約を持っているそれを聖書の御言葉を通して分かち合って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신약에서도 계속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와 연결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そして新約に入ってもイエス・キリストと教会その花婿と花嫁の関係をずっと説明してくださっています。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도 신부로 그리고 우리도 신부로 그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一番最後のこの終わりの時代に花婿イエス様を花婿として私たち花嫁たちが迎え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感謝します。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근데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언약에 대한 말씀을 그만큼만 전하지만 다음번에 오면 더 자세하게 그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そして、今ちょっと時間の問題上これぐらいなんですけれども契約についてまた次回来た時にもっともっと深く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그런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변치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는 그 구절로 유명한 곳이 바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예요. そして、イスラエルへの神様の契約が変わっていないという有名な御言葉がローマ書9章そして10章に、詳しく書かれてあります。 그런데 어떤 사람은 로마서 전체가 바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쓴 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ある人はローマ書全体がイスラエルの救いに、焦点を置いて、書かれた御言葉であるというふうに言う人たちもいます。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교회를 위한 그 여러 이방을 위한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ある人たちはそうではないこれは教会についてそして異邦人について書かれてある書物だっていう人たちもいます。 근데 제가 읽기로는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 구원하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유대인과 그리고 또한 헬라인이라고 생각해요. でも私が思うにはこの御言葉っていうのは本当に全ての人々に書かれてあるのであってユダヤ人にもそして私たち異邦人にも等しく書かれてあると信じます。 그래서 그 로마서를 딱 한 귀절로 정리를 하면 가장 잘 정리된 귀절이 보통 로마서 1장 16절이라고 그래요. そして一番ローマ書をまとめた一番いいその説御言葉がローマ1章の16節だ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거기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그 말씀이 있고 그 복음의 대상으로서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의 세계관에 의하면 모든 세상의 그 인종은 유대인 아니면 전부 헬라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 그다음에 온 열방 사람 이렇게
ここに信じるすべての人にとって救いを得させる神の力っていうふうに書いてあるんですけど、これは福音のことを言っています。福音は信じるすべての人に、神の力として働いて、それはユダヤ人、そしてギリシャ人、そしてすべての人々にとって、について書いてあることなんですね。 네. 그 말씀이 맞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この御言葉が正しい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知ることができます。 예수님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イエス様を信じたユダヤ人たちがいました。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시면서 떠나지 말고 여기 있다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そしてイエス様が昇天天に昇られた時に、あなた方は父の約束が来るまでエルサレムにとどまっていなさい。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そして私が、あなた方が上から力を着せられ、聖霊に満たされ力を着せられると、あなたはエルサレム、ユダヤ、サマリア、地の果てにまで私の証人となり、福音を述べ伝えるようにな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 전에 있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이 일본 말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게 돼 모르는데,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전한 그 사도들의 움직임을 적은 책이지만 그 뒤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전한 그러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행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まあこのローマ書のちょっと前の使徒の働きというのは、使徒が働いた、聖霊を受けて使徒が働いたので使徒の働き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けれども、聖霊の働きというふうにも書く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よね。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신 이 사도들은 이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핍박이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르러서는 이제 그 다른 나라로까지 이렇게 그 사도들은 그 발걸음을 이렇게 그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어요. そして、そのエルサレムで集まっていたクリスチャンたちは迫害によってユダヤ、サマリア、そして全地へと散らされていきます。そして全世界に行き渡って福音が述べ伝えられることとなりました。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었어요. そして彼らは行くところどころ福音を述べ伝えました。福音とはイエス様ご自身であり、イエス様がしてくださった御業を述べ伝えたわけです。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도가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そしてイエス様が行ってくださった一番大切な御業というのは、イエス様が十字架で死んでくださり、そして3日目によみがえってくださったというそのメッセージでした。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믿는 자들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가 생기게 됐죠. そしてその福音が述べ伝えられるところに教会が出来上がりました。 그래서 이후에 그 교회에 생긴 그런 그 성도들을 돌보려고 바울은 여행을 또 계속하면서 그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돌봤어요. そしてパウロ先生はそのもう建てられたその教会業界に行ってまた福音を述べ伝え、そして手紙を書きます。 근데 바울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팀이 있기는 했지만 항상 자주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떤 때는 본인이 못 갈 때는 편지를 쓴 거예요. パウロ先生はチームとこうやって行き渡っていましたけれども、行くことができない時には手紙を書いたわけです。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복음서가 있고 그 이외에 서신서들이 있죠. 私たち福音書がありますし、手紙があります。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었나,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었나,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에 보내는 여러 알아야 되는 내용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같은 내용들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그런 그 말들을 적어서 편지로 보내게 됐어요. そして教会が建てられたところに、福音書があり、そしてまたそこにまた手紙を送って、その手紙を通して、また教会のつながり、そして教会が成長して成り立っていったのです。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은 앞에는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아서 너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비잉에 대한 소리가 있고, そして、手紙とかを見てみますと、あなた方がどのように救われ、どのように、今に至ってい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表すところがあります。 그 뒷부분에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 도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そしてあなた方はこのように救われたので、あなた方はこのようなものである。そしてあなた方はこのように行うことができる。その身の部分を言うところもあります。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세워진 교회들의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그곳에 있어서 이 귀를 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들, 교회들의 so식들을 듣고 마음에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편지를 썼습니다. そして、パウロ先生は本当に助け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時には、手紙を書きました。 그런 가운데 이 로마서를 썼어요. そういう中でローマ書が書かれました。 제가 서신서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로마서는 근데 특이한 점이 있는 게 이 바울이 이미 방문한 곳에 편지를 쓴 그 서신이 아니에요. このローマ書というのはパウロ先生がもう行ったところに、書いた手紙ではないです。 그렇지만 이 바울은 이 로마의 교회라고는 여기는 성경에는 교회라고 안 되어 있지만 그 로마 지역의 성도들의 공동체가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것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리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そして、ローマのその、キリストの体があるところに、その自分が言いたいところ、その強く強調したそういった、メッセージがあったんですけど、その教会に当ててその手紙を書いたんですね。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한 집사인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추천서이기도 하고, 여기 쭉 そして、そのローマのその教会を進める、そういう進めの手紙でもあったわけです。 그 다음에 바울은 정말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를 때 그 다음에 자기의 민족이 돌아올 거라고, 오늘 지금 저희가 나눌 그 대목인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땅끝까지 가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땅끝을 가기 위해서 그 당시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을 가기 위한 경비를 로마에 들렸을 때 좀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そして、パウロは全世界に福音が述べ伝えられると、主が再臨されるということを信じていたので、その自分の知っているその世界の一番スペインのところですよね。その一番世界の地の果てにまで福音を述べ伝えて、このローマでその費用を稼いでいたわけです。 그래서 아주 그런 구체적인 그런 그 이유가 있어요. 편지를 보낼 이유가 있었지만, 또한 그 기회에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자기가 그곳을 방문을 안 했는데 그곳에 성도들이 있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그 복음을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そして、自分が行ってないそういった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本当に信じるすべての人々に救いをさせる神の力であるこの福音を、
ぜひ述べ伝えたかったわけですよね。 그래서 여러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에는 그런 그 복음의 요점들이 들어 있긴 하지만 이 로마서는 그 복음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そしてこのローマ書というのはその原理というものを救いの原理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本当に組織的に本当に明確に分かりやすく説明してくださっています。 그래서 그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의 중심에 사도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そしてその福音をはっきりと分からせるその福音の中心的なメッセージがどういうことなのかということをはっきり分からせるたいというそういった心があったと思います。 자, 그러면은 바울의 시점에 봤을 때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복음이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라는 말이 맞잖아요.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そして、まずローマ書にはその福音がまずはユダヤ人に述べ伝えられた。そうですよね。パウロ自身もユダヤ人だし、信じたすべての人たちもユダヤ人でしたからね。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이런 다른 열방에도 다른 이웃 나라들 많은 그 열방에도 이미 그런 그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이들이 생겼어요. そして他の異邦人のところに行った時にもその人たちが福音を受け入れて信じて救われるそういった神様の御業がなされました。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가면은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そしてまずパウロが行ったそのユダヤのその教会みたいなところを探してユダヤ人たちにまず福音を述べ伝えました。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 땅의 사람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했어요. そして異邦人のその地に住んでいる人たちにも福音を述べ伝えました。 많은 사람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 바울은 많이 목격했습니다. そしてたくさんの人々がイエス様を信じて救われるそういったのをパウロ先生は体験しました。 그래서 그 이 말씀을 바울은 정말 그 중심에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 일을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そしてこれを明確に本当にその神様の力を体験していたのでその素晴らしさをまたローマの人々にも書いたわけです。 근데 지금 제가 서신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서신서에는 그때의 어떤 특별한 상황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음식 문제, 그다음에 재판하는 문제, 뭐 그 음란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이 바울이 서신을 써서 보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로마에도 그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コリントにはそういういろいろな問題があってそのコリントに手紙を書いた時にそういった問題を指示しながら書いたんですけどローマの教会にも問題があったわけです。 그 로마는 어떤 그 이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49년이나 50년 경우에 그런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로부터 쫓아냈어요. そのローマの問題というのはそのクラウディアスというその王がすべてのユダヤ人をローマから今追い出していた時だったんですね。 그래서 로마 안에는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そしてローマの中ではユダヤ人たちが生き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그래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고린도에서 바울은 만나게 된 거예요. そしてプリスケラとアキラをパウロはコリントで出会いましたね。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 2절에 보면
그 클라우디오 그 영이 내려서 로마로부터 그 유대인들이 그 고린도까지 온 그 주변 나라로 다 이렇게 흩어진 그 상황이 설명되어 있고 그때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そして、使徒の働き18章を見てみるとそのコリントで、プリスキラとアクラと出会ったそういった詳しい話が書いてあるんですが 근데 이 로마서가 쓸 때 맨 뒤쪽으로 보면은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그 얘기가 있고 이게 서신서기 때문에 서신서를 편지를 쓸 때는 근데 누구한테도 안부를 전해라. 우리가 전화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와이프하고 전화하면 남편에게 안부를 전해라 하는 것처럼 안부 인사가 16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 등장해요. 그때는 돌아왔다는 얘기죠. その16章とか全ての手紙においても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挨拶をお願いしますってそういうふうに挨拶申し上げますっていうふうに出てく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プリスキラとアクラもこの時に出てきます。 그래서 그 얼마에 그 클라우디우스가 이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내쫓는 기간 동안에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そしてユダヤ人たちを追い出すそういった働きのためにたくさんローマからユダヤ人たちが亡くなりました。 처음에 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로마로 핍박이나 핍박을 예루살렘으로부터의 핍박이나 다른 곳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온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そして、その他のところに、またその迫害を通して、ユダヤ人たちが行ってそこでまたユダヤ人たちが福音を述べ伝えるわけですよね。 그래서 근데 이 이후에 이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의 그 리더십들은 유대인들이었겠죠. そしてローマのリーダーシップその教会のリーダーシップっていうのはユダヤ人たちだったわけですよね。 근데 이후에 이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 땅으로부터 다 떠나야 됐기 때문에 そしてでも政治的理由で彼らはローマから出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ために 이제 그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 교회의 리더십을 차지하게 됐을 거예요. そして違法人が教会に入ってきてそして違法人が教会のリーダーシップとなったわけです。 그래서 이후에 그 이방인 이 멤버십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더하여지게 됐겠죠. そして福音がまた述べ伝えられることによってもっともっとたくさんの違法人たちが入ってきたわけです。 그러고 이후에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 교회에 돌아온 것처럼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클라우디우 그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은 돌아올 수 있었어요. そして、そのクラウディア帝が亡くなった後またユダヤ人たちがローマに帰ってく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래서 그 돌아오자 그들은 이제 그 리더십 이 아니고 굉장히 적은 무리들이 교회에 이제 출석을 참여를 하게 됐겠죠. そして、彼らもまた少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けれどもまた教会に出席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래서 그때 이제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에게 있어서의 그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보면은 자꾸만 첫째는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벌도 진노도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그 둘은 뺄 수 없이 같이 가야 하는 존재인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そして、ユダヤ人と違法人たちが共存している教会なのでこのように一章とかたくさん出てきますよね。まずは福音がユダヤ人に述べ伝えられてそして違法人に述べ伝えられてそして9章10章を見てみますとその福音がユダヤ人にそして違法人にだけれども一緒に行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説明しているわけです。 그래서 그때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
잘 안 믿는 거예요. でもユダヤ人たちがなかなか信じれないわけですよね。なかなか信じないわけですよね。 이방인들은 너무 잘 믿는데 ね違法人たちはすぐ信じます。 유대인들은 잘 안 믿어요. でもユダヤ人たちはあまり信じれない。 왜냐하면은 이들에게는 오랫동안 이렇게 가져왔던 그런 자신들의 어떤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데 방해가 많이 됐어요. なぜなら彼らは長い間持ってきたその伝統があったためにその信じることがすごい難しかったわけですよね。 그들은 이렇게 되게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율법을 다 지키고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지키면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을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너무 쉬워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そう本当にユダヤ人たちはもう律法を完全に完璧に守ることによって神様に祝福され神様に認められるそういった概念でずっと生きてきたのに今度は何かイエス・キリストを受け入れ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許され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何か神の子供となるとかですねそれはちょっとよくわからないわけですよね。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쉬워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そう神様のその恵みをいただくことによって、救われるというそういう概念が、ちょっと受け入れがたいわけですよね。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더디게 믿었고 믿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전하면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게다가 그 이방의 신들은 되게 부도덕하고 이렇게 인간보다도 어떤 때 못한 신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너무 고상하고 그다음에 유일신이기 때문에 너무 끌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そしてあまりにもその違法人はあまりにも簡単に信じるわけですよね。おおそんなにいいニュースがあるんだ。福音もう本当にそれを嬉しくでもそれでもって神様は唯一なるお方創造主何か本当に素晴らしいもうなんか他の神々と違うなんか素晴らしさを持っていてもっともっと惹かれるわけですよね。 그래서 예수님 그 복음서를 봐도 잘 안 믿는 그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그 이렇게 좀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 유대인의 그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못 믿잖아요. そして、ユダヤ人の高い地位にいる人たち、先生、ラッピーと言われているその人たちはなかなか信じれないわけですよね。 근데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은 금방 그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그 변화를 받은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같이 로마인들은 잘 믿는데 유대인들은 잘 안 믿게 된 거예요. でも本当にサマリアにいた女性のように違法人たちはものすごくすぐ信じるわけですよね。だけれどもユダヤ人たちはなかなか信じれない。 그래서 유대인들은 완악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완악함, 둔함 뭐라고 일본 말은 何かこの固くなそういう心をユダヤ人たちはちょっと持っていたわけですよね。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다음에 보기는 보아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런 둔함을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에겐 그런 둔함이 있었어요. その目では見ているが見ようとせず耳で聞いているが聞こえない、その心の固くなさっていうことをイエス様はおっしゃいました。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뭐냐면은 자긍심이 있었어요. 프라이드? で違法人にも 자랑하는 거, 보스팅. 問題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違法人はすぐ何か自慢するそういった問題がちょっとありました。 그것도 믿지 못하는 저 완악하고 둔한 유대인들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そのユダヤ人たちをちょっと見下してなんであれを信じれないんだっていうふうに言ったと思います。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을 한 것은 이거는 바울이 그 당시에 이 로마서를 썼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 이 같은 일이 오랫동안 교회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私がこのように長く説明したのはこれが教会史の中においてずっと長々とあった歴史なんですね。
유대인들은 잘 믿지 않는 그 문제가 있었고 네. 완악하고 둔한 문제. ユダヤ人たちはなかなか信じ受け入れないその心の堅くなさの問題がありました。 그들에게는 이 전통이라는 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약한 것이 있었어요. 神様の福音その恵みを素直に受け入れるのが難しいそういった問題がありました。 근데 이에 반해서 이방 교회는 항상 유대인들을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고 이 둔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 조롱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자신들이 자랑하고 그리고 때로는 미워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핍박하고 또 때로는 죽이고 でもその逆に異邦人たちはその信じられないユダヤ人たちをちょっとバカにしたりですねそういうふうになんかそういうひどい扱いそういう迫害したりですねそういう時もありました。 특별히 313년인가요? 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난 이후로 그같이 이제는 기독교가 이제 모든 그런 이 약속을 그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을 이제는 우리 교회가 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대체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로 인해서 정말 유대인들을 고마워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자긍하는 그런 태도를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そして313年コンスタンティン大王がそのキリスト教をその国の国教とします国の宗教として認めそしてその中で、教会がイスラエルに代わって全ての約束をいただくようになった教会がイスラエルだっていうそういう神学がそこから始まりだします。 근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도 회복돼야 되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다음에 온 세상의 회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그 문제가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そしてそれを知っていたがためにその、パウロは、そのユダヤ人たちも大切なんだよっていうことを知らせ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心に強く思っていました。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한 가지 우리가 보자면은 로마서의 9장을 보면은 로마서 9장에 그 호세아서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25절 ローマ9章に、25節なんですけれどもホセア書を引用して、パウロが語るんですけれども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私は我が民でないものを我が民と呼び愛さなかったものを愛するものと呼ぶあなた方は私の民ではないと私が言ったその場所で彼らを生ける神の子供と呼ばれる。アーメン。 그래서 이 말씀은 워낙 호세아에 인용된 호세아서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これはホセア書に書いてあるそのまんまの御言葉なんですけれども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거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이었어요. そしてこのホセアのその子供の名前を使って、その予言をまたされるんですよね。 그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이 있게 되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고멜 그 음란한 아내인 고멜에게서 난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そのイスラエルを審判するその象徴として、ホセアがゴメル遊女ゴメルと結婚してその産んだ子供の名前このそれを通して神様は自身の御心を述べ伝えるわけです。 근데 이 말씀 바로 이전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 그래서 이 호세아의 이 말씀의 대상으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바로 그 이방인에서도 부르신 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そしてだからこのホセア書を通してユダヤ人だけが召されたのではなく異邦人も召されたっていうことを分かるわけですよね。 다시 말하자면 그 범죄한 그 이스라엘이 다시 처음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고 선언을 했지만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호세아 자녀의 이름을 나중에 그를 다시 바로 뒷구절에 보면 그들을 내 백성이라 다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そして私の民ではないっていう、その子供を通してその名前をするんですけれども、またでもその後には私の民であるっていうそのローっていうそれを抜かして、使うそういった部分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세 자녀의 이름이 다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담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다음에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들을 흩을 것이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이름이었어요. そして、この神様の審判を通して私の民ではない私のものではないそしてこの民が散らばられるというそういう名前を3人の名前をつけるわけですけれども 근데 또한 회복의 메시지로 그 자녀들의 이름이 개명되는 것을 이름이 바뀌는 것을 또 선언을 하고 계세요. そしてでも回復があるそのまた名前が変わるということをホセア書に深く書いてあります。 근데 그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그 일이 이방인에게도 이방인도 그 대상인 거예요. でもイスラエルに起こったことが実はでも異邦人にも行われたわけですよね。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문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すべての人が罪を犯したのでそのすべての人というのはユダヤ人も異邦人も同じだから主の栄光が現れなかっ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るんです。それはユダヤ人も異邦人も同じことだ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기에는 부족하죠. だから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その許しなくしては誰一人神の民神の子供として受け入れられることができないわけです。 그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만 죄를 진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다 죄를 짓는 죄성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그들도 이스라엘의 그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해 주실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そしてイエス・キリストのその十字架の血によってその許しによって人々が受け入れられるユダヤ人であろうと異邦人であろうとそのように受け入れられるということをパウロ先生はこのローマの手紙で書いているわけですよね。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근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パウロは非常に悩んだ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います。 바울은 그 9장 1절을 읽어주시면 9章1節を見てみますと 읽어주시겠어요? 私はキリストにあって真実を言い偽りを言いません。次のことは私の良心も聖霊によって明かしています。 1절만 1절, 2절, 以上私には 3절까지 大きな悲しみがあり私の心には絶えず痛みがあります。もしできることなら私の同胞肉なる同国人のためにこの私がキリストから引き離されて呪われたものとなることさえ願いたいのです。 그냥 이래야 된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의 그 전체 그의 마음은 정말 이 일이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이런 로마 성도들의 그런 그 이 무지와 오해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本当にそのユダヤ人に対して大きな悲しみその痛みがあったっていうことを私たちが分かることができるし 그리고 10장 1절을 읽어주시면 10章1節を見てみますと兄弟たち私が心の望みとしてまた彼らのために神に願い求めているのは彼らの救われることです。アメン。 이 유대인의 구원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そしてユダヤ人たちが救われることを切に願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대체 신학이라는 말을 한 것처럼 이제는 이 교회가 열방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들의 그 대상이 됐다고 하는 그 생각, 잘못된 신학. イスラエルに代わって教会がイスラエルとなったというその間違った神学、その全ての祝福約束は教会がイスラエルとなったことによって全て教会に移されたというそういう間違った神学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痴漢神学です。 그래서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そしてもうイスラエルはもう終わったと思っているからイスラエルに対する期待がないわけですよね。 그래서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모든 이스라엘 같은 그 이 땅도 없이 그다음에 주권도 없이 이 백성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데 그들을 보존하신 그런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적혀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거를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많이 안 믿었어요. でもそれが神様の御言葉にはそのようにイスラエルに対する将来的なその約束と祝福が書いて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の人々はそれを信じなか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신학적인 생각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까처럼 그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다 하고 하는 그 생각 하나와 そうユダヤ人たちにも福音が述べ伝えられ本当にこの良い知らせが述べ伝えられないといけないのにそのことがなされずそれがなされなかったわけですよね。 또 하나는 이제는 이 사람들은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암만 전해도 잘 안 믿어져요. そして彼らはいくら述べ伝えても信じない人たち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옛날 아브라함의 그 약속에 의해서 이 복음이 필요치 않아도 이들은 그 약속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두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생각을 했어요. そして彼らはアブラハムとの契約によって結ばれているからアブラハム契約によって救われるだろうというその2つの契約のそういった神学も出てき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다시 말하자면 그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에 비교를 하면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처럼 그냥 있기 때문에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その放蕩息子が出て行った時にそのお兄ちゃんは家にいましたよね。そのお兄ちゃんがイスラエルだから家から離れてないんだから死んではいないっていうそういう概念でなんて言いますかねそういう神学が出てきました。 그렇지만 바울에 의하면 그 말은 틀린 거죠.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시는 그 방식으로서의 그 복음이 필요한데 그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でもパウロ先生は全ての人々にこの福音が必要である。ユダヤ人にもギリシャ人も全ての人に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を言いました。 이 일을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의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가 유대인의 선생이었지만 그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가 거듭나야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そしてニコデモが来た時にイエス様はこのように言います。神の国に入らなければあなたが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 그가 유대의 그 법률에 대해서 정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もう彼は律法に通じていた、もう素晴らしい律法の教師でした。だけれども彼が来た時に、あなたは水と御霊によって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彼に